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예배가 회복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3주 정도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는데 또 온라인 예배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하고요. 오늘 또 온라인으로 몇 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나 또 가정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은 아직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대구 지역은 지난 금요일부터 풀려서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었는데 일단은 최소 1m, 기본적으로 한 2m 정도의 거리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늘 이렇게 사람 많은 곳, 특별히 예배 자리에 올 때에 내 옆에가 그럴 수 있다, 이게 가정이죠. 내가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조심하고 옆 사람이 조심하고 전체가 조심하면 충분히 또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본인도 이런 자리에서 잘 조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대구 땅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전 세계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로 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새벽 예배도 하시면 되겠고요. 또 교회 현장에서도 예배는 동일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주일학교도 현장과 또 영상으로 같이 동시에 중계가 됩니다. 우리 하고 있는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119 기도에서 한 달의 첫날은 우리 월삭기도, 한 주는 한 번씩은 우리 한 끼 금식하자. 그래서 나라 위해 기도하자. 그래 9시는 매일 저녁 9시에 우리 참종교회 유튜브에 들어오면 1시간 기도 영상이 실시간으로 정각이 되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영상 틀어놓고 앞부분의 기도에 대한 설교와 그리고 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땅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전 모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시죠? 우리 교육관 건축도 우리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설계도를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구체적인 게 나오면 성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박민규 집사님, 백경숙 권사님의 장녀 우리 진영 양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수성호텔 수성스퀘어 3층 블레스홀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이창환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또 늦게 예수 믿었지만 부부가 함께 또 세례받고 또 그렇게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바뀌었는데 또 귀한 가정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시죠.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까지 제가 41절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여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소프라노 이다혜 자매가 또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늘의 영광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많이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에는 우리나라 국토의 한 20%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장마가 또 길게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들, 또 난리와 난리의 소식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 때의 징조와도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마지막 때에 올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때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성경에 비추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날 이제 끝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그때는 언제일까? 학자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각 민족의 모국어로 된 성경이 번역되어지면 그것이 그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보자, 이렇게 했을 때 대략 전 세계에 있는 각각의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가 언제일까? 학자들의 이야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한 30년 안에 끝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오실 때가 머지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날마다 모일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심판하러 다시 오실 주님. 그러나 이것이 그냥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주님 오신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 앞에서도 너희는 깨어 있어라,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줄 사람처럼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그 사람 복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묻죠. 주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제자들인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전체 백성들을 향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까? 라고 베드로가 묻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하시죠. 무슨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바꾸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중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입니까?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죠. 내가 어떤 나인가? 많이 받은 자, 또 많이 맡은 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많이 맡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많이 맡은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몇 가지 나눠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따라서 해봅시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왜요? 많이 받았다, 많이 맡았다, 이 말은 내 것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게 많이 맡겨놓았기 때문에 이건 내게 아니고 내가 맡은 것이다. 그 맡은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주인의 뜻에 따라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가 봤더니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청지기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보실까요? 42절 3절 보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집 종들을 맡아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군가 하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맡아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3절에도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요, 때를 따라 양식 나누어 주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사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한대요?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많이 맡은 자에게 주님의 요구가 뭔가? 때를 따라 양식 나누어 주는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많이 맡기실 때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주라고 맡겼다. 우리에게 맡겨줄 때는요, 너 이거 남들에게 줘라 라고 맡긴 것입니다. 이거 네 해라가 아니라 이거 너한테 맡겼는데 너 오늘부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줘라. 양식을 나누어준다는 말은 그들에게 밥 줘라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예요? 굶주리고 있을 때, 힘들어할 때 그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새벽마다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인신매매를 당해서 여러분 애굽 땅에 팔려갑니다. 팔려갔던 요셉이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꿈에 따라서 그는 이 풍년근 7년 동안 양식을 다 비추겠다가 흉년 들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에게 그 양식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했던 일이 뭔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였습니다.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애굽 땅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때를 따라 양식 나누어 주는 한 사람, 그래서 온 세상을 살리는 한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게 됩니까? 자기 고향 땅에 있던 야곱과 가족들이 애굽에 이주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만드는 일 가운데 요셉이 사용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내게 맡겼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단 말이죠. 주신 것과 맡긴 것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 때를 따라 양식 나누어 줄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고 살리라는 것이죠. 나보고 살려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좀 뒤로 가면 16장에 가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이 같은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주인이 없을 때 지멋대로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지혜롭게 준비합니다. 어디 백석 빌려간 사람은 반으로 깎아주고 자기 살 길을 만들더라는 것이죠. 내가 나중에 주인한테 쫓겨나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 궁리를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세상의 아들들이 이렇게 지혜롭다. 뭐에 대해서요? 마지막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는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 중동에 가면 두바이라는 도시가 있죠. 원래 그 동네는요, 먹고 살기 힘든 도시였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 뭔가 하면 바다에서 조개 잡아가지고 진주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기름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죠, 갑자기. 그런데 그 기름 매장량이 50년 정도 기름을 발굴해내면은 고갈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생각한 거예요. 이 기름이 끝나는 50년 뒤가 되면 우리는 뭘 먹고 살까? 그래서 우리는 50년 뒤 기름이 끝나고 난 다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요, 국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래, 그 사막의 땅 가운데요, 물을 끌어오고 모든 동원을 해가지고 완벽한 도시를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여행 갈 때 두바이를 경유해서 많이 갑니다. 두바이가 도시가 완전히 사막이 완전히 푸르른 도시로 바뀌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50년 뒤에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오늘 준비하더라. 하다못해 요즘 청년들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영끌 그래, 영끌. 여러분 아십니까?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돈 끌어모아가지고 뭐 한대요? 아파트 산대요, 집 산대요. 이거 그냥 놓다가는 집 한 채 못 사겠다, 평생 못 사겠다 싶으니까 돈을 빌려서라도 사는 거예요. 월급 모아서 사면은 막 집값이 오르니까 못 사니까. 참 문제 많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빚을 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뭐 해요? 주식 투자를 해요. 주식이 이게 진짜 가치보다가 벙벙벙벙 떠 있어요, 지금. 돈 빌려서라도 주식 투자합니다. 그게 옳은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뭔가를 준비하겠다는 것이죠. 세상의 아들들은, 이 세대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더라.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이 청지기를 향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도 불의한 재물로 뭐 어떻게 하라고 해요? 돈 모아라?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란 말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란 말이죠. 미래를 준비해라. 이건 없어질 것인데 없어질 것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교회도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순간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 땅의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밥하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사람 살려야 된다,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양식 나눠준다는 말은 그것 때문에 그거 먹고 사람이 살도록 해주란 말이에요. 죽지 않도록 하란 말이죠. 어떤 때에, 환난의 때에, 고통의 때에, 힘든 때에, 지금 이 시대에, 이 때에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우리 그런 이야기 합니다. 집 나가면 뭐라고 하죠? 그냥 고생도 아니고 개고생 그래요. 집 나가면 개고생. 여러분, 집을 나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집 밖에 나간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떠나가면 개고생한다. 아버지 떠나가면, 여러분 실제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집 나가면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집 나가면 모든 것에 가격표가 붙어 있다. 멋진 이야기예요. 심각한 이야기죠. 집만 나가면 다 가격표가 붙어 있다. 집에서 밥 먹을 땐 맛있네 맛없네 해도 공짜로 밥 먹어요. 아들들 말이야. 아들들이 돈 내고 밥 먹습니까, 집에? 아들들이 집에서 잘 때 그냥 잡니다. 그런데 집 밖에 나가는 순간 뭘 하나 먹으려고 해도 돈 내야 되고, 자려고 해도 돈 내야 되고, 놀려고 해도 돈 내야 되고, 전부 돈 내고 해야 됩니다. 탕자가 집 나가는 순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살 길은 뭐냐?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죠. 아버지께 돌아오면 아무 문제 없어. 아버지 떠나니까 그의 인생들이 그렇게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준비해야 됩니다. 아버지 떠나가지고는 방법이 없다. 아버지 떠나서의 방법을 찾지 말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너에게 맡긴 것 가지고, 내가 집 나가서 내 멋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주님 내게 맡긴 것 가지고, 상속받은 것 가지고 그 아들이 그 자리에서 때를 따라 양식 나누어주는 교회로 서라는 것이죠. 한때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설교를 하셨어요. 그 교회에 그 여류 문학가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이분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갑자기 급성이 간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2달밖에 못 산다. 지금 상태로는 2달이다. 너무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죠. 2달밖에 못 산다. 그런데 어떻게 수술을 한번 하겠느냐 하니까 수술 안 하겠다고. 이 여자가 믿음 있는 여자였거든요. 집에 와서 이 2달을 어떻게 살까 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데, 너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해라. 또 그 사람한테 가서는 사랑한다고 말해라. 네가 만나지 못했던 사람은 만나라. 그렇게 해서요, 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만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자기 재산을 팔기 시작했어요. 팔아가지고 남겨진 이 2달 동안 이 재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돕기 시작하고 없는 이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하게 했던 일은 뭔가 하면요, 편지를 썼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너 이렇게 살아라, 믿음 지키고 살아라, 편지를 다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2달이 가까워졌어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아니, 몸도 이게 분명히 이 2달 안에 죽는다고 하면 뭔가 이렇게 점점 나빠져야 되는데 2달인데도 괜찮은 거예요. 병원에 찾아가 본 거예요.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한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진입니다. 오진이었어요. 오진. 여러분, 화가 나요, 감사해요? 대답 못하시네. 제가 봤더니 1부 때는 화가 난다는 사람이 많았고 2부 때는 감사하던 사람이, 3부는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감사해요, 화가 나요? 감사해요? 답이 뭔지를 아시고 계시다. 우리 보통 같으면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이 돌팔이야, 내가 지금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여자분에게 요카노 목사님이 가서 물었어요. 2달 동안 억울하지 않느냐, 돈도 다 썼잖냐, 억울하지 않냐 하니까 이 여자분의 고백이 뭔가 하면, 목사님, 이 2달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 2달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젠가 딱 정해놓고 있다면, 그때를 바라보고 있다면 진짜 중요한 일이 뭘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로운 청지기는 맡은 것 받은 것 내 거 아닌데 이왕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따라 나눠줘라. 그게 너의 일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여자분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이제 그만 인생을 이제 하직해야 되겠다, 자살을 결정하고는, 이게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래도 내가 아마 장례식하고 하면 우리 집에 손님들이 오게 될 텐데, 내가 집을 엉망으로 해놓으면 손님들이 왔다가 보고는 아이고 이 여자가 봐라, 이거 집 꼬라지가 이게 뭐고,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죽기 전에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죽자 싶어가지고는요,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한 거예요. 내 죽고 난 다음에도 아이고 이 더러운 여자 아이고 할까 싶어서 다 청소해놓고 나니까 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 죽고 나면 우리 애들하고 남편 밥은 먹어야 되는데 반찬 없으면 어떻게 하겠나 싶어가지고 반찬을 또 다 준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요 반찬 저 반찬, 애가 좋아하는 반찬, 남편 좋아하는 반찬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고 죽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옷은 또 꺼내놓고 죽어야 안 되겠나 싶은 거예요. 계절도 바뀌는데 옷도 딱 꺼내가지고 세탁을 해놓고 다릴 것 다려놓고 준비 다 해놓고 뭐 다른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죽을 준비를 다 해놓고 나니까요,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죽기가 싫더래요. 다 준비해놓고 나니까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다 바뀌어진 거예요. 죽을 이유가 전혀 없더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잘 준비한 사람은요, 주님 언제 오시는가 이게 문제로 되지 않아요. 문제는요, 준비 안 한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요, 지혜롭지 않은 청지기들은요, 어떻게 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오시면 깜짝 놀라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 잘 준비하는 청지기가 되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한번 아까 따라서 한번 더 해보죠. 주라고 맡겼다. 주님이 왜 내게 맡겼는가? 주라고 맡겼다. 주라고 맡겼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사람을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 또 한번 따라 해보시죠. 특권을 갑질로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그 특권을 갑질로 바꾸지 말아야 돼요. 특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셨다, 많이 맡겼다, 이게 특권 아닙니까? 다른 사람보다가 많이 주셨다, 특권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다, 특권으로 준 거죠. 많이 맡겼다, 이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요, 갑질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45절과 46절 한번 보시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뭐예요?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자꾸 이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데,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주님 오신다라고 생각지 않고 주인이 어떻게 온다? 더디 오리라 생각한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이게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주인 안 온다. 주인 더디 온다, 주인 안 온다는 생각까지 하는 게 착각이죠. 그 생각을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하는 일이 뭐예요? 남녀 종들을 어떻게 해요? 때리고, 남녀 종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게 그 순서처럼 가는 거예요. 주인을 생각하지 않으면 지멋대로 하고 지멋대로 취하여 사는 거죠. 그러면 46절 같이 읽어보시죠. 46절 시작.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어떻게 해요?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이 종이 뭘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생각을 해도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해요. 머리를 굴려도 꼭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주인 안 온다, 그리고는 종들 때리고, 그리고는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는 종. 이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을
갑질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갑질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생각의 결론을 다 안 내리는 거예요. 주인이 어떨까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주인의 의도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님 왜 맡겼을까? 자꾸 따라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더 따라합시다. 섬기라고 맡겼다. 이게 주님이 맡긴 이유예요. 그 종에게 맡긴 거예요. 그 종이나 이 종이나 똑같은 종이라니까요. 그런데 많이 맡은 종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뭐 별 다릅니까? 돈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이 특권을 누리는 겁니까? 물론 특권일 수 있지만 그게 사람 차이가 있습니까? 좀 더 배웠다고 사람을 무시합니까? 그거 갑질이죠. 그게 잘못된 것이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요, 특전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후반기 교육이 운전 교육을 받고 그 공수부대를 가니까 와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2등병이에요. 곧장 왔던 사람. 나는 다른 부대에서 교육을 받고 가니까요, 이미 나는 그 애들보다는 한 몇 달 빠른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때 계급은 2등병이었는데요, 밑에 온 2등병들도 있잖아요. 지난해나 2등병인데 제가요 완장 하나를 찼어요. 완장 하나를. 여러분, 제가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하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착하죠? 그런데요, 완장 차는 순간 바뀌었어요. 제가 갑질을 하는데요, 그 재미있어요, 갑질이. 똑같은 2등병인데요, 제가 2등병들 걔들 막 시키고요, 그 중에 있는 애가 분명히 바른 말을 했는데요, 제가 이 계급 가지고 눌러버렸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내가 참 잘못했어요. 내가 고집을 막 피운 거예요. 까불지 말라고. 갑질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가지고 갑질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부목사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기가 선임 부목사였대요. 그런데 후임 부목사들을요, 뭐 잘못한다고요, 저 계단, 그 건물 계단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뺑뺑이를 돌렸대요. 선착순을 시켰대요. 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 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아니, 지금 똑같은 부목사인데, 똑같은 이등병인데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갑질하고, 똑같은 종인데. 여러분, 가끔씩 교회 목사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그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종님 그러더라고요. 종님. 목사를 해요. 종님. 여러분, 종님입니까? 종놈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종은 놈이 맞아요? 종은 님이 맞아요? 종은 놈이 맞지요, 놈이. 그 종놈이 종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주인보다 자기가 주인 노릇해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종놈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종놈. 특권의식을 가지고 갑질하는 종놈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장님보다가 그 종놈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종놈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갑질이죠. 같은 종이었어요. 그런데 많이 맡겼다고 갑질을 하는데 종들을 때리기 시작해요. 종들을 왜 때려? 맡긴 이유가 뭐예요? 섬기라고 맡겼다고 했잖아요. 맡긴 것 가지고 종들에게 베풀면서 어떤 종이 되어야 돼요? 이건 다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주인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참 귀한 주인께서 우리를 다 먹고 살게 하셨다. 내게 다 맡겨놔서 너들 먹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모든 종들이 역시 우리 주인님 하는 게 정상인데 이 종놈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표를 좀 준비했습니다. 딱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표예요. 1부, 2부 때도 했는데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 딱 들고 제가 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는 겁니다. 받은 걸로 갑질하면 주인 오면 매 맞는다. 또요? 더디 온다 착각 말고 주인 오심 기다리라. 또 하나요? 먹고 마셔 술 취하면 취했을 때 주어진다. 아멘. 아멘이죠. 받은 걸로 갑질하면, 내게 받은 특권 가지고 갑질하면 주님 오셔가지고요 때린다고 하잖아요. 업이 때린다. 더디 온다 착각하지 마라.
그리고 주님 오시면 기다려라. 먹고 마셔 술 취하면 딱 술 취한 그때 주님 오신다. 취했을 때 주 오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 특권이에요. 그런데 특권 가지고 갑질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자리 되면 갑질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직장에서 어떤 자리에만 가면 그 사람이 갑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에는요 이렇게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네가 상전이냐? 그렇다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다 베풀어야 된다. 그 다음요, 너희에게도 뭐가 있어요? 하늘에 뭐가? 상전이 계심을 알아라. 네가 상전이냐? 네보다가 더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라. 네가 갑질하냐? 네보다 더 갑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어떻게 똑같은 이등병이 이등병을 괴롭히냐? 똑같은 종들끼리 종들을 괴롭히냐? 너에게도 상전이 있다. 상전이 계심을 알아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게 상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 4장 2절이에요. 뒤에 2절 계속 보시죠. 어떻게 하래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하는 사람은 안다. 뭘? 주인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구시기도, 정시기도를 합니다. 정해놓은 시간 9시에 구시 기도 시간에 안전병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시간을 정해놓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얼마 동안? 1시간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하신 말씀을 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하자 그랬어요.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40일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40일 작정해서 기도하자. 다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처럼 아침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자. 집 바깥에 회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이야기했어요. 이게 다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했던 설교의 이야기예요. 1시간 기도하자 그래서 1시간 기도하자. 지금 그거요 유튜브 딱 틀어놓으면 9시가 되면 딱 시작하거든요. 딱 틀어놓으면 20분 정도 설교를 해요. 기도에 대한 설교가 딱 나오고 그 뒤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읽어줘요. 누가 읽어줘요? 성우가 누구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그 무슨 소리고 하시는 분은요 오늘 저녁에부터 하셔야 돼요. 이희루 목사님이 제보다가 훨씬 목소리 좋게 기도 제목을 다 읽어줘요. 읽어주면 그 제목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그러면요 시간 1시간 금방 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요. 매일 저녁 9시마다 주인한테 전화를 하는 게 주인님 오늘은요 이랬고요 저랬고요 어떻게 할까요? 주인하고 1시간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종은 갑질 안 해요. 주인의 이야기 듣고 말해줘요. 어떻게 할지를 자기가 결정 안 해요. 자기가 생각 안 하고 주인에게 물어요. 그러면 주인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멀리 갔는데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지. 그래서 날마다 1시간 동안 주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랬습니다 보고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예 내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그는 상전이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죠. 그 사람은 오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착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없습니다. 주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웃기지 마라. 네가 더디 온다고 할 바로 그때 네가 취해 있는 그때에 온다. 속히 온다. 도적처럼 온다. 알지 못할 때에 온다.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깜짝 놀랄 일이죠. 자연재해와 식량난, 질병 모든 인간의 약함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답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지혜가 임하고 여러분 해결책이 여기 있죠. 우리 모두는 특권을 받았어. 많은 특권을 받았어. 그러면 뭘 해야 될지를 기억하십시오. 받은 걸로 갑질하면 주인 오면 매맞는다. 더디 온다 착각 말고 주인 오심 기다리라.
먹고 마셔 술 취하면 취했을 때 좋으신다.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뭡니까? 최근의 키워드는 공정입니다. 공정. 세상이 공정해야 되지 않냐? 누구는 특권을 가지고 갑질하고 똑같은 사람이 그러면 되냐? 누가 권력을 가졌다고 갑질하고 그 특권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되냐? 여기에 모두가 분노합니다. 세상은 공정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종은 다 같은 종이에요. 그런데 종이 종들을 향하여 갑질을 하고 종이 종들을 두들겨 패고, 인권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다 똑같다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고, 하나님 이 상전 놓쳐버리면 우리는요 힘만 좀 있으면 갑질합니다. 돈만 좀 있으면 갑질하고요. 돈 좀 있다고 얼마나 유세를 떱니까? 잘난 체하고. 특권을 갑질로 바꾸지 마라. 이게 많이 맡은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또 따라서 해봅시다. 주인의 요구에 반응해야 합니다. 주인의 요구, 주인이 뭘 뜻하고 있는가, 주인이 뭘 원하는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7절, 48절 보시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어떻게 해요?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이 뭔지를 알고도 준비도 안 하고 그대로 하지도 않았던 종은요, 맞아도 어떻게 맞아요? 많이 맞는데요.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어떻게 맞아요? 적게 맞아요. 여러분은 적게 맞고 싶어요? 많이 맞고 싶어요? 안 맞고 싶어요? 몇 번입니까? 1번 적게 맞고 싶다, 2번 많이 맞고 싶다, 3번 안 맞고 싶다. 3번이어야죠. 어리석은 자들은요 적게 맞으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머리를 굴려요. 어떻게 굴려요? 알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몰라야 되겠다. 내 모르면 적게 맞겠지. 먼저 생각이 뭔가 하면요, 머리를 굴려가지고는요 적게 맞을 생각을 해요. 옛날에 학교에서는요 시험 치고 나면 집에서도 맞고 학교에서도 맞아야 돼요. 그죠?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몽둥이를 얻어맞고 집에 가면 집에서 또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시절이 좀 그립기도 합니다. 도리어 요즘 학생들을 보면 꼭 맞아야 될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학생 중에 그런데 안 맞으려고 공부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상 받으려고 공부하는 애가 있어요. 어느 쪽이 지혜로운 겁니까? 상 받으려고 해야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상은 생각하지 않고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아하,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맞는구나, 몰랐던 사람은 덜 맞는구나, 나 덜 맞아야 되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을 모르려고 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걸 내 말로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못 들어야지, 내가 못 깨달아야지. 어리석은 것이죠. 주님이 때리려고 맡겼나? 주님이 시험 칠 때 때리려고 시험 칩니까? 주님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맡길 때에 이것들 한번 보자 해가지고 두들겨 패려고 주님이 막 한번 두들겨 패보고 싶어서 한 겁니까? 아니죠. 그 착각입니다. 우리의 착각. 주님의 말씀 따라 행했던 지혜로운 청지기에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어떻게 한 사람이요? 때를 따라 양식 나누어준 지혜로운 청지기에게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긴다 그래요.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긴다. 오늘 본문 앞쪽에 가면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허리띠를 동여 매고 기다렸던 그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기다린 그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주인이 와가지고 그를 섬겨줘요. 그의 발을 닦아주고 그를 섬겨주고 그를 수종 들어준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주인이 그 충성했다고 종을 수종들 수가 있습니까? 주인은 그렇게 한대요.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준대요. 이건 바꾸면 청지기가 아니라 뭡니까? 상속자예요. 상속자. 따라해볼까요? 청지기가 아니라 상속자다. 이 순종했던 이 종은
청지기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순종했던 그를 보니까요,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를 상속자로 여기는 게 상속자.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그래서 왜 맡겼는가? 주님이 왜 맡겼는가? 주라고 맡겼다고 했죠. 두 번째, 섬기라고 맡겼다고 했죠. 세 번째는요, 주려고 맡겼다. 시작. 주려고 맡겼다. 뭐 주려고? 좋은 것 종에게 주려고 맡긴 거예요. 맡겨보고 난 다음에 더 주려고 맡겼다는 거예요. 문화의 비유도, 달란트 비유도 어떻게 해요? 그 받은 것 주님이 가져가십니까? 아니요. 그 받은 것 다 그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을 다스릴 권세도 주잖아요. 주려고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인의 요구는 뭐냐? 하지만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 많이 달라고 하신다. 많이 맡은 자에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를,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분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기분 좋습니까? 그대로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의 모습이 종의 모습처럼 될 때가 있다니까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한다니까 뭘 달라고 하냐? 싫은 거예요. 야, 11조를 네가 만약에 100만 원을 한다면 내가 너에게 1000만 원을 준 게 될 것이고, 네가 1억을 11조 한다면 10억을 번게 된다. 그런데 그건 생각지 않고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한다 하는데 그게 막 아깝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담스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하자면 그 어리석은 것 아니에요? 주님 저는 아까워서 좀 덜 드리고 싶습니다. 알았다, 거기에 맞춰서 줄게. 나는 11조 부담스러우니까 한 11조 한 10,000원만 할게요. 알았다, 내가 너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주겠노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인은 많이 맡긴 자에겐 많이 요구하신대요. 이 종이 부담스러울 게 아니라 이건 감사할 일이란 말이죠. 주인이 내게 많이 주셨다, 감사할 일이죠. 주인이 좀 더 많이 달라고 한다 할 때,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만큼 주셨는데 이거 당연히 드리죠, 이거 다 주님 건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갑질하고, 우리가 꽁쳐두고, 우리가 묻어두고,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다고 했잖아요.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대답 안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냥 이야기만 하셨죠.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이 말씀이 자기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럼 어떻게 들었을까?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우리는 베드로 후서에 가면 베드로가 썼던 글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누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다 사라진다면 너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가 그 이야기합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의 그 산불이요 진짜 너무 심각해요. 지금 미국 전역이 막 다른 나라까지 이 연기가 막 뒤덮여 있더라고요. 보셨잖아요. 우리나라 국토의 20%가 불탔다니까.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진짜 상상도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집이 다 불타더라고요. 차가 불타더라고요. 온 동네가 불타버렸어. 여러분 그때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 불타 없어질 그때에, 그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온 땅이 다 풀어질 그때에, 불에 풀어질 때 그때 왜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집을 붙들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좋아하던 그 차를 붙들고 있을 겁니까? 다 놓죠. 그리고 도망가야죠.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게 마땅한 것이죠.
그거 준비해야 되죠. 어떻게 하래요? 거룩한 행실과, 계속 그 베드로후서 말씀 11절 마지막,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라?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오리라 약속하신 대로, 내가 준비해 놓겠다 약속하셨던 대로,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없어지고 풀어지고 사라질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래서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것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주님, 우리 보고 합니까? 모든 사람 보고 합니까? 네 보고 하는 이야기다.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많이 맡아서 어떻게 주님 앞에 갚을까?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일할까?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나?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인생을 마무리하죠. 여러분, 수많은 핑계거리가 이 시대에 있습니다. 코로나의 때에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여러분, 핑계할 건 많지만 그러나 주님 오시면 그 핑계거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즘 이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그게 핑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핑계할 수 없죠. 주님 오신다면 뭘 할 겁니까? 주님 지금은 아닌데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하라고 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해라. 그리고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면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해라. 36절에 가르치고 있잖아요. 문을 두드리는데 곧 문을 열어주려고 준비해 놓은 사람처럼, 딱 문 여는 그 사람처럼 되라. 밤 2경이든 3경이든 상관없이 새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밖에서 누구야 두드리면 네 주님 하고 문 열어줄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을 도리어 주인이 수정 들어줄 것이다. 그 사람에게 모든 소유를 줄 것이다. 그는 나의 종이 아니라 상속자요, 내 아들이다. 주님 그거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 놓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그 다음 뭐래요? 네 주인의 뭐요?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주인의 즐거움, 주인이 누리는 즐거움 말이에요. 그건 누가 누리는 거예요? 주인 되어야 누리는 즐거움이고 상속자가 누리는 즐거움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의도는 이것이었단 말이죠. 주님의 요구는 뭐냐? 우리를 주인의 즐거움에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이 작은 머리로 주님을 오해한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주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기억해내십시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십니다. 깨달은 자에게 여러분 그 깨달은 대로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시대,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가 많이 맡은 자에게 주님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내게 물질을 주셨다면, 내게 시간을 주셨다면, 건강을 주셨다면, 많이 받았다면, 또 많이 맡았다면 맡은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많이 맡은 자인 우리에게 주님의 요구를 기억하여 많이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인생,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내 것 아니기에 때를 따라 양식 나누어 주고,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주님 섬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